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혹은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성경을 많은 곳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 혹은 병원에 가면 이 조그만 신약성경이라든지 혹은 영안 대조판 성경들은 대부분 이 기도원협회에서 기증한 것들인데, 2022년 기준으로 25억 권의 성경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원협회의 총무를 지난 핸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내 결실을 하기 원한다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50년 내에 결과를 원하면 사람을 키워야 하고, 영원한 결실을 원하거든 성경을 심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심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얘기했어요. 먼저는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매일매일 의롭게 사는 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도 성경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봉사의 길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의 비전으로 영과 진리, 영은 성령,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는 것이 이 금년 교회의 비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일꾼 혹은 사명자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선한 일을 힘쓰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혹은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 곧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가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지요.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 즉 구원의 방법을 습득해야만이 구원받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 앞에 거는 전서, 뒤에 건 후서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외할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노이스라고 하는 외조모가 있었고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디모데의 연약한 부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수를 통한 예언의 능력들을 잘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도 등장하고요. 또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가고 움츠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때로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조금은 우유부단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는 어려운 중에도 포도주를 쓰지 않는, 즉 금욕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또 돈을 좀 좋아하는 모습인 것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디모데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그동안 디모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왔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받은 디모데와 바울이 말한 그 사랑하는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제자, 동역자인 디모데와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디모데의 모습은 참 사람의 연약함 그대로가 다 담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지요.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움츠리지요. 우유부단하지요. 또 돈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요. 이런 소심하지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굳이 디모데에게 두 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더 잘 행할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주 많은데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 중, 즉 개인에게 보낸 편지 몇 개가 있다면 디도서나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정도인데 그러고 보면 이렇게 보낸 것은 그가 좀 더 연약한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 온전하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연약한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고 또 좀 선한 일을 할 만한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방법으로 네가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연약하다. 혹은 때로는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도 있다. 심지어 자기의 연약함과 함께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억할 것이 있다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혼돈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소심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기도 하고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적이고 또 돈과 세속을 좋아하는 모습이 내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나에게 어려움까지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연약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습니다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습니다의 그 믿습니다는 내가 그냥 믿는 것 자체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근거에 여러분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지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24년 금년 한 해 동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좀 성숙한 한 계단 이렇게 진보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배우느냐? 배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배울까요? 말씀은 읽는 것으로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내가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 자랑이 아니죠. 그죠? 금년에 한 번도 못 읽었다, 이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통독하시고 다독하시고 속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많은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만 열어봐도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어디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6.25 때 혹은 2차 대전 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총알이 날아와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한동안은 여기다 포켓 성경 가지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켓 성경보다 더 간단하게 스마트폰 성경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또 듣는 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 혹은 때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요즘들은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예쁘게 베껴 쓰는 이런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대할 때, 배울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은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설교자가 쓰더라도 이건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고 듣는 사람들은 내게라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나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혹은 이런 것도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권사님,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묻는데 막상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런 궁금증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더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물었던 것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얼른 고개를 돌려서 쳐다봐요. 그 집사님 왔나? 그때 또 그날 안 왔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참 그 집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집사님 들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들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것은 나 다 한다. 여러분, 나 정보하고 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때로는 내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전달해서 이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검을 주셨다면 검은 어디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검을 나를 지키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요리를 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것이냐는 여러분 이 검을 쥐어준, 즉 집었을 때에 내가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가 읽는 성경, 내가 필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빨간 줄 쭉쭉 그으면서 이거 남편에게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아야 그 말씀을 남편에게도 나누고 자녀들에게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필사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는 늘 기쁘고 나는 늘 감사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 같은 죄인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듣고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견뎌가고 있다면 소화가 잘 되고,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하는 자세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성령의 감화, 이런 의미인데요. 말씀에 신적 권위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옛날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제가 성경을 고전, 오래된 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내러티브, 이야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읽는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듣는 중에도 역사하시며, 내가 필사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종종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부흥 그러면 무조건 많아지는 거, 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요, 그 의미 자체가 리바이브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라는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 혹은 그 이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적 권위,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야 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석가이며 성경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3대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박윤선, 이상근, 김웅조 뭐 이런 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석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강의하셔서는 제자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박윤선 박사님 주석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이 주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가정 예배에 오신 목사님이 자기 제자요. 한참 제자가 이 목사님 가정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의 주석가이고 성경학자인데 그분 앞에서 그것도 한참 제자가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즉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이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두 무릎을 다 꿇고 예배에 참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에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 온 가족이 듣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려 했던 제자였던 그 목사님이 오히려 이 박 목사님의 이 겸손한 태도에 감동이 되고 감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설교를 듣느라, 사람의 연설이나 어떤 신학적인 강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또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가 평신도면 어떻고, 목회자면 어떻고, 여러분 아이면 어떻고, 나보다 나이 같은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거나 말씀을 읽으려고 하거나 말씀을 펴서 쓰려고 할 때는 언제나 이것은 신적 권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배울 때는 여러분 교훈과 책망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교훈과 책망. 성령의 감동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쓴 것이라면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쓰신 말씀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에 유익한 책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대로 잘하고 있어, 주의를 성수해라 그런데 내가 주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성수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말씀을 지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 이럴 때는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지적하시는군요 라고 들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맨날 때리는 설교하고 치는 설교를 많이 해. 누가 그렇게 때리길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치기를 원하겠어요? 때리고 친다는 말 자체를 여러분의 언어 구조나 신앙적 사고 속에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주님이 내 죄를 지적하시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한 거잖아요.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죄악과 실수를 지적하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를 정하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너 잘못했어, 넌 그래서 벌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자복하고 또 다시 한번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발견되면 이것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회개하라고 원하시는구나, 다시 삶을 바꾸라고 원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고난과 그 연약함에 겹쳐서 죄까지 지적하신다. 나는 치고 나는 맞고 나는 죽어야 돼. 그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이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즉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영국에 두 가지 위대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셰익스피어의 저서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재위하면서 자는 걔는 성경대로 한번 이 나라를 통치해 보겠다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가 재위하는 기간 찬란한 대영 제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 독일어 성경을 보급했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루터 이전의 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기도 했어요. 그럼 어떤 성경을 봤어야 될까요? 겨우 볼 수 있는 게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좀 배운 사람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 루터 당시에는 몇 사람이나 라틴어를 이해했을까요? 국민의 5%가 안 돼요. 유럽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사람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 라틴어는 4세기에 사어가 된 언어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고전 헬라어나 고전 히브리어 역시도 지금은 사어가 됐어요. 히브리 문자 쓰고 헬라어 쓴다고 해서 모두 다 살아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언어는 늘 사람처럼 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변해가는데, 알지도 못한 언어로 심지어는 설교까지 했어요. 노맨 캐톨릭은 1961년 리터지컬 무브먼트가 있기 전에도 여러분 모든 성당에서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신도들에게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생겨지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이유도 성경을 저들이 받으면서부터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시민들의 손에 들어간 이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경적 교양이 몸에 밴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백과사전처럼 지식을 많이 안다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본 교양을 갖추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신기할 정도로 뭔가 교양이 있고 품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더욱이 연약하고 소심하고 때로는 움츠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속을 좋아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하고, 거기에 고난까지 겹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혹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한번 돌아가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안 읽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참 이런 것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 룰 몇 가지를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없이 그저 누가 한 얘기 듣고 사는 거예요. 그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났을 때에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도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고민하죠. 아니 불나도 좀 교회는 안 타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다 불탔으니까. 그래서 신문 기자가 와서 무디 목사님을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불타게 하셨을까요? 좀 비웃으면서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주께서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이곳에 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불탄 교회 건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 짓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교회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제 최소한 이 화재로 철거 비용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교회를 지을 돈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옆에 이렇게 끼고 있던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보이면서 나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화재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것은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후에 그 땅에 그 장소에 예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지? 그렇다면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연약합니까? 혹은 환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견디고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혹여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우유부단함, 소심함, 세속에 물드는 모습들, 또 때로는 움츠리고 금욕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필사하며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운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여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도 하오니 주여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재현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